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2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말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급한 마음에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고 우리의 귀에 먼저 들려오는 그러한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그건 내가 할 일이고 이 땅을 고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인데 먼저 너희에게 있어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을 고치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고쳐주는 것도 누구 때문에 고쳐주는 거예요? 내 백성 때문인 거예요. 내 백성 때문에. 내 백성을 이 땅에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는 것도 내 백성 때문에 고쳐주는 거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어서 이 땅을 고쳐줄 건데, 이 땅을 고쳐주는데 먼저 내 백성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악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여러분, 답은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이용한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봤지만 우리가 이 시간이, 이 기회가 사실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성도로 하여금 성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것들이 팽배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가 떼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기회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로 스스로 낮추라.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이 땅을 고치리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재료가 뭐였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뭐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나무? 백향목 가지고 드렸다고 했잖아요.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라고 했잖아요. 왕 중에 왕이라고 했잖아요. 나무의 왕.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모여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는 20년의 세월에 7년 동안 성전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을 때에 솔로몬은 자신의 그 왕궁의 화려함을 자랑하기보다 무엇을 먼저 했어요? 성전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라. 이런 네 가지의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수표가 아닌 참말이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진실로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번 기회는 우리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말씀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 뿐만 아니라 내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이렇게 네 가지의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이 이 포인트인데 2절로 3절의 말씀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 그런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지만 일을 행하시는 우리는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한계에 다다르면 그 한계 이상의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역기를 들어봐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5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80kg. 물론 그 사람은 끝없이 연습을 한 겁니다. 노력의 산물이에요. 근데 이제 그보다 조금 더 얹어서 기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봅니다.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기록을 갱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또 욕심이 납니다. 한번 더 올려서 해보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무게를 한번 내가 들어보자 해서 또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들어 올리는 중에 발을 놓는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한계다. 이건 한계다. 이건 들어 내 마음은 들고 싶은데 이건 들을 수 없다. 그래서 바벨을 놓는 그러한 것들을 봐요. 거기까지 돼요.
인간 모두에게는 다 각자가 한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우리 가족들 간에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이렇게 살아오면, 아, 이분에게는 이런 게 한계이구나. 이분에게는 이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겠다. 때로는 그걸 무시하고, 그걸 배제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무엇을 요구하다 보면요, 요구하는 나도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그것을 못해주는 상대도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우리 친구 김도태 목사님하고 또 통화를 하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었나 봐요, 진짜. 전화를 하면서도 눈물을. 우리 지금 노 회장님 그 방역 기계를 사주셨어요. 교회 방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동사무소 가니까 기계들이 다 후지후지라고 제대로 분사가 안 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모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노 회장님이 그러면 내 판공비에서 이걸 하나 사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찰마다 하나씩 이렇게 사주겠다고 했는데 2군데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사드렸어요. 이게 또 말썽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게 또 말썽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카톡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 일이 일파만파로 번져가나 보니까 2사람은 글 올렸어요. 2사람. 그리고 나머지도 다 봤을 텐데도 아무도 글을 안 올렸어요. 만일 글이 많이 올라오고 일파만파로 퍼지면 제가 뛰어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주시에서 보니까 2사람 외에는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난 토를 달 게 없다. 난 동의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여기는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말하면 오히려 기름을 뿌리는 격이 돼버리니까 그냥 가만두면 꺼진다. 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거 신청해가지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됐는데. 목사님, 그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도 하루 종일 카톡 들여다봤는데 2사람 외에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아니,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못 사니까 네? 예배는 드려야겠고, 그러니 좀 노예가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할 수도 있죠. 네? 그거 얼마나 갑니까? 제가 구매해서 줬지만은 14만 3천 원인가 했어요. 14만 3천 원. 등에다 짊어지고 뿌리는 거. 자동으로 수동 말고. 아니, 내가라도 사주고 싶어요. 내가라도. 네? 그거 뭐 얼마나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그걸 못 사는, 교회 월세를 못 내서 압박을 받는 그런 교회가 예배를 드려야겠는데, 그런 교회에 그거 하나 사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네, 보는 각도가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읽었다면 굳이 그런 글을 올릴 필요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이 땅을 고치는 데에 조금도 하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합니까?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을 한다고 하면 너는 내게 어떻게 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는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한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 여러분, 한시라도 빨리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고통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결과만 봤지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자. 말씀을 보는,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을 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가져보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이 땅 고쳐주세요. 아이고 어떻게 해요,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줄 거야.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 그런데 고쳐주기에 앞서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러면 좋겠구나. 고치는 건 그건 당장이라도 서든니,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서든니가 뭡니까 우리 창민이? 하나님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땅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불어서라도 하나님이 이 지구에서, 이 땅에서, 세계에서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악을 행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깨닫는 도구로,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시니 우리가 그걸 좀 배우자. 이게 지난주에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연장선상에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구조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5절을 말씀하고 있죠. 급한 나머지 제자들이 하는 말,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난주 말씀과 같이 이 땅을 고쳐주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는 안목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안목. 우리 눈에 들어온 피사체만 가지고서 우리가 죽겠다라고 소리지지 말고 우리의 안목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자꾸 이렇게 외우고 내보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제일 첫 번째 하는 말, 안목을 넓힌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안목을 넓힌다. 오늘 목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세상을 이렇게 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부닥쳐오는 새롭게 펼쳐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바로 설정되어진다고 하면, 1순위가 뭐냐, 2순위가 뭐냐, 3순위가 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만 열린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입니다. 문제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결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 말 앞서서 1순위로 나올 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죽겠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예수님의 기대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치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이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이었느냐? 믿음이 작은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이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정말 사실 그들의 고백이 틀린 게 아니에요. 죽겠으니까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그들의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little faith가 아니라 big faith, large faith, great faith. 예?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에 두 군데에 큰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백부장의 믿음을 두고 말할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셨다. 큰 믿음을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에 여자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자만 따라 하세요. 여자분들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Your faith is great.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지는 않아요. 두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많지는 않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큰 믿음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아이 뭐 다들 보니까 뭐 그렇게 만만치 않으네. 뭐 다 보니까 리들 페이스 예? 뭐 하니까 그냥 나도 뭐 거기 언저리에서 그냥 놀면 되지. 여러분 성장이 없습니다. 그럼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표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비록 정상이라고 하는 그 표대는 예? 목표는 그렇잖아요. 삼각형의 구조를 보면 제일 꼭대기는 그 범위가 작잖아요. 예? 아래는 많지만 예? 그래서 리들 페이스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빅 페이스, 라지 페이스, 그레이트 페이스. 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 오늘 풍랑이는 바닷속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것은 예? 그 제자들의 믿음이 리틀 페이스가 아니라 예? great pace, pace great. 예? Your pace is great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평강교회 성도들 향해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심을 듣는 우리 안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예? 주님 오실 때, 야, 그 믿음이 너 몇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믿음이 그게 뭐야? 믿음이 큰 자들, 내 믿음이 크다.
예수님 오실 때 그러한 음성을 듣는 우리 평강교회 되기를 바라요. 본문의 말씀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말씀하고 있죠.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배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가보면 8장 22절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 제자들과 함께 지금 타고 있는 거죠. 예?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 한번 제가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있을 때 어디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는 어디로 가는 배예요? 호수 건너편. 어떤 호수입니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러니까 배 한 척만 간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 외에도 주변에 다른 배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복음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그 배가 가는 목적지는 어디에? 누가복음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랐기 때문에 그 배 외에도 다른 배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배를 주위로 해서 함께 따랐던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었습니다. 지금 여러 척의 예수님이 탄 배 외에 다른 여러 척의 배들이 지금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고 있는 데에 큰 놀이 일었다.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포르투갈 나자레라고 하는 곳을 가보지는 못하고 네이버를 통하여서 봤어요. 이게 포르투갈 나자레입니다. 목사가 왜 갑자기 포르투갈이고 나자레를 말씀하나?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좋죠? 이 해변 보세요. 이게 해변입니다. 요 경계선을 가지고 여기 해변이에요. 모래사장. 여기 바다입니다. 이게 하늘이고요. 이게 바다예요. 망망대. 나토가 활동하는 대서양입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바다가 어떻습니까? 아주 잔잔하네요. 평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 바다가 그 바다예요.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뭘까요? 파도입니다. 파도. 네? 여기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일까요? 서핑을 하고 있네요. 서핑. 예? 그래, 사람이 저 많아요. 저 많아. 사람이 저 많아. 그러면 이 파도가 얼마나 되느냐?
왜 제가 포르투갈 나자레도요, 이름이 왜 나자레인 줄 아세요? 선교사가, 선교사가 여기에, 이 도시에 그 십자가를 들고 이제 간 거예요. 성모, 거긴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성모 마리아의 이렇게. 그래서, 나사렛 이렇게 나사렛 나자렛 이렇게 표현했다고 써있던 것 같아요. 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세요. 사람이 저만하면 이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제가 가장 높은 파도를 만드는 곳을 찾으니까 바로 이 포르투갈 나자레가 나온 거예요. 찾아보니까. 다른 것도 있겠지만 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아. 30m. 이 파고의 높이가 30m나 돼요. 30m. 최고. 이랬던 나자레의 바다가 이러한 파도를. 이 사람들이 기이하니까 지금 여기서 다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 파도.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 나자레의 이 광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림만 봅시다. 자, 지금 예수님의 탄 배를 생각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죽겠나이다. 이 보세요. 지금 배가 지금 파도가 치니까 배가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야. 지금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배가 지금 만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우리가 죽겠다.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방파제거든요. 이 방파제 모퉁이에 지금 배가 브레이킹업 깨어져서 두동강이 나버리는, 지금 두동강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배가 얼마나 저 바다의 파도가 세면 방파제를 배를 밀어가지고 그 배를 지금 두동강이 내서 보세요. 완전 두동 났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살리려고 지금 헬기가 온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현실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죽겠다. 그 말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 거대한 30m나 되는 이 파도가 몰아치는데, 지금 우리가 봤던 그림들은 말이죠. 최첨단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그러한 배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타고 가시는 그 배가 무슨 재질로 만들어진 배였겠어요? 나무로 만들어졌겠죠, 나무로. 그렇죠? 또, 정말 빨리 이 바다를 피하자. 그러니까, 노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빨리 모터를 돌려가지고 속력을 내서,
빨리 이 지역에서 벗어나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뭘 했을까요? 나무 목선에 야, 빨리 줘. 너는 왜 쉬고 있니? 여기서 살려면 빨리 너도 힘을 써. 너도 나도 지금 말이죠. 노적기에 바빴을 거예요. 네. 적어도 예수님을 태운 이 배가 출항할 때는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맞닥뜨린 지금의 상황은 더 이상 호수가 아닌 바다가 되었네요. 바다가 되었어요. 배를 두 동강이 낼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다. 거친 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러한 바다를 향해서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었다. 웨이브가 일었다. 웨이브가. 빅 웨이브. 큰 놀. 예? 이 여자들 우리 웨이브 한다고 하잖아요. 웨이브. 예? 파도 치듯이. 머리가 파도 치듯이. 지금 파도가 출렁출렁. 예? 여러분 이 파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참 공부를 많이 합니다. 바람이요, 일정한 방향으로요, 작은 바람도요, 계속해 불어가면 그 바람이 뭐가 돼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바람이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바다를 어떻게 해요? 출렁 하게 만들어서 급기야는 그 작은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가니 그 출렁거리는 것이 어떻게 큰 파도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출렁 되다가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 영어로는 wave breaking into the boat. 배 안에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어떻게 돼요? 브레이킹. 지금 깨지려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파도가 지금 배를 향하여서 치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물결, 곧 파도가 보트를 덮쳐서 배가 난파될 그러한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긴박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배를 항해하는 선장은 이 호수에 오늘 처음 배를 띄운 사람도 아닌 이 호수에 뼈가 굵은,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험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지금 배는 이렇게 위태롭게 되어졌는데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셨죠? 예수님 타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마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무시는지라.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했느냐. 문제는 문제가 없이 무난한 운항을 하다가 suddenly terrible. 뭘 만난 거예요? 갑자기 테러를 당한 거예요. 뭐에 의한 테러입니까? Storm came up. 스톰은 뭐예요? 폭풍이에요. 폭풍이라고 하는 테러를 만나서 그것이 came up, 왔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 폭풍이 몰아쳐 와서 결국 이 배를 브레이킹하는 그러한 테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이 문제를 여기는 또 하나는 이와 같이 비상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이것이 문제라고 여겼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그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생각, 예? 판단도 이게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심각한 문제를 만날 때, 자, 우리 살면서 사노라면, 예?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안목이 열려지도록 지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말을 들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주무시다가, 예? 자, 그 제 아들이 나와서 깨우며 이제 주여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어떻게 됐어요? 다시 돌아왔네요. 네? 좀 전에 이렇게 썼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그림을, 이런 어려움을, 이런 환경을, 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 예수님하고 특정한 인물 한 명에다 베드로라고 할게요. 베드로 이 두 사람만 탔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누구 탄 배 타고 싶어요? 예수님 탄 배 타고 싶죠. 자, 예수님 탄 배 메인 배예요. 옆에 A, B 배가 있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어느 배 타고 싶어요? 예수님 탄 배 타고 싶죠. 그래도 A, B 배 타는 것만 다행이지만, 예? 그러면 이 배에 예수님하고 제자 베드로만 탔겠냐고요? 많은 사람이 탔을 거예요. 아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자신이 바다에서 경험한 모든 경험을 어떻게 해요? 총동원해서 봤을 거예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하는 그런 경험을 총동원해서 아마 이 환경에,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했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죠. 깨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uddenly a terrible storm came up. 이게 이들이 만난 지금 환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고 난다면 그들이 죽겠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법,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 잔잔하게 됐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제자들이 만난 것은 서든이었어요. 맞죠? 갑작스럽게 만난 이 어려움이었었어요. 테러였었어요. 예? 그 테러의 주체는 스톰, 예? 폭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suddenly, 똑같이 응수합니다. suddenly all was calm. 저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서 suddenly all, 이 all의 가로를 집어넣고 싶었어요. 우리 성도들마다 위에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all 속에 집어넣어봐요. 예? 유목사가 그 all 속에 내게 처한 환경을 한번 집어넣어보고 우리 요한 유사님이, 예? 또
또 우리 유희진, 유희선, 우리 전진, 올 속에 한번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 올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was come 어떻게 써요?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테러를 당하여서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을 때에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똑같이 말씀합니다. Suddenly all was come.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은 올 가로 열고 그 안에 우리 모두의 것을 총망라하여서 정말 그분이 죽게 되었던 우리의 모든 상황을, 힘든 일을 어떻게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 was come.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suddenly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suddenly.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안목이에요. 믿음의 안목, 신앙의 안목.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골자적으로 하신 말씀을 결국 이렇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너희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 믿음이 작은 자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기 써놨네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24절은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어요.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리를 믿음이 아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먼저 뭐가 돼? 믿는 자가 되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을 더하여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 내 믿음이 크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뭐냐? 영어 성경의 마지막 27절에 말씀합니다. 27절의 말씀이 뭐예요?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거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라고 했어요. 이분. 예? The wind and wave obey him. obey him.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 그분에게. 뭐가? 윈드와 웨이브가. 예? 바람과 파도가. 예? 중요한 것, 저는 그 말씀에서 중요한 것, 이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선택했어요. 이분. 예?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아니, 그 남은 거 한 숟가락 다 마저 다 먹어. 예? 자, 한 공기를 퍼줬어요. 여기 한 공기를 퍼줬는데 얼마큼 남았어요? 한 숟가락 남았어요. 그것마저 다 먹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5번, 6번 그릇을 비웠어요. 이미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남은 게 한 숟가락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것마저 그게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일들 가운데서 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이분은 뭐냐? 오늘이에요. 이분, 오늘. 지난 과거에는 우리에게 풍랑 안 불었습니까? 풍랑 불었어요. 잃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분, EVEN, 이분. 오늘은 어떤가? 오늘은 어떤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을 갖고 살아라.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